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며칠간 사도행전 15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은 사도행전 28장 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교회가 모여서 어떤 중요한 결의를 하는 이제 그런 일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떤 일이 결의가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적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안건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굉장히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은요, 대대로 할례를 생명같이 지켰습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고, 이 할례를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구약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할례를 버릴 수가 없는 이런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도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중요한 할례라도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완벽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어떤 행위나 또 율법의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을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교리가 확정됩니다. 할례는 필요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충분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가 공식적으로 확정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의 이 예루살렘 공의회 사건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킨 그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배경하에서 열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의 순수성은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는 겁니다. 교회의 생명은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기 전에 수리아 안디옥에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는데 그곳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대로부터 왔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와서는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구원자 예수님을 믿음으로만은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부족하고 거기에 할례는 꼭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명백히 잘못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틀린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죄사함의 죽음이니까 그걸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충분한 구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절대 굽히지 않고 할례는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적지 않은 변론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굉장한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이 문제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면 상정을 해서 결판을 짓자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 사람들과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회의를 소집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순수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완벽한 죄사함이요. 완벽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100%입니다. 우리는 100% 이루어 놓은 것을 믿음으로만 그냥 받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수성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받아야 된다. 적어도 그거 하나는 해야 된다. 이것이 들어가게 되면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100% 완벽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떤 강박관념이 있습니까? 이미 완벽한 구원을 받아놓고도 뭔가 내가 잘해야만, 뭔가 내가 공로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생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조금 봐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런 사고방식은 율법주의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있는 사고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완벽한 죄사함과 영생과 완전한 구원 그 은혜를 오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일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성령님의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복음의 순수성에 대한 확고한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을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싸움이 일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이렇게까지 싸워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요, 이 문제는요,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양보가 되면 복음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마귀와의 전쟁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는요, 언제든지 율법 뒤에 있습니다. 율법은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자기 노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곧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율법이죠.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하게 될 수 없고 영원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자기 노력으로 살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인데 마귀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그래서 뭔가 의로운 행위를 자꾸 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어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마귀 아래에 있고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벗겨주는 것은
순수한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율법 행위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을 이제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으므로 우리의 율법적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또 율법주의 생각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행보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있는 율법주의적 습관은 없는지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바리새파가 있었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파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파는 벌써 파당을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뜻은요, 갑자기 화를 내며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마음에 반기를 들고 일어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육적인 사람들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여기 보면 당 짓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파당을 짓는 것 자체가 벌써 육체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파당을 짓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 중에 율법주의적 습관이 배어 있는 것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 율법주의적인 습관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찾아서 분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삶의 습관에서도 찾을 수 있고 감정적인 부분도 있고 서로 관계를 맺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요, 이제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 그러죠. 맡기지 못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되고요. 비교의식이나 열등의식도 역시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생명은 복음의 순수성에 있습니다. 순수한 복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순수성을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